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 전남 완도 섬에 가서 완도군 교회 전도 북연합집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온 교단을 지원해서 온 교회들이 연합해서 한 차례씩 연다가 아니라 완도군, 완도군 연합집회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국회의원도 오셔가지고 또 축사도 하시고 또 CTS에서 또 와가지고 촬영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심차게 전하고 왔죠. 그 완도가 처음 가봤는데 거기가 그 유명한 장보고 신라시대 때 해상왕으로 불리우는 장보고가 활동의 무대였더라고요. 거점이었더라고요. 청해진이라고 이제 거기에 또 이렇게 요새도 나라에 세워줘서 그 청해진을 무대로 해서 그렇게 해적들도 소탕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신라 시대 때 그 배를 멋지게 여러 척 만들어가지고 해상을 장악하고 저기 당나라 중국의 북쪽 또 그다음에 중부 지역, 남부 지역까지 이렇게 해상 통로를 열고 또 일본까지 또 해상 통로를 개척하고 그 당시에 참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대단한 그 일들을 이루셨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주제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만 전하고 왔어요. 예수님만 전하고 그래서 6번에 거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첫날은 모든 성경의 수수께끼를 예수로 풀자라는 제목으로 왜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이 수수께끼가 예수로 풀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도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 뚫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인생의 수수께끼를 예수로 풀라 해가지고 예수로 푸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날 저녁은 예수의 맛으로 살라. 돈 버는 맛으로 살지 말고 맛있는 음식 먹는 맛으로 살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명예를 얻는 맛으로 살지도 말고 아니면 또 무슨 경건한 맛으로 살지도 말고 오직 예수의 맛으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의 맛으로 사는 게 무언지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오직 예수만 주목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심차게 예수님만 전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5년 이상 예수 설교를 했는데 그 엑기스를 그냥 제가 주워 짜가지고 그래서 그냥 엑기스를 그렇게 심차게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완도에 가니까 거기는 아주 전복이 그렇게 특산물이더군요. 전복. 그래서 그냥 전복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전복 제가 죄송합니다. 실컷 먹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전복하고 벌써 이게 신선도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렇게 정말 맛이 있더라고. 아침은 맨날 전복죽도 주고, 점심은 다 전복회로 주고, 이런 식으로. 아니 피자집에 갔다 했더니 전복 피자. 피자 위에 전복이 깔려져 있어 이렇게. 그리고 전복빵이 있어가지고
빵 안에 큰 전복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고 아주 전복 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한번 완도에 가보시면 그렇게 또 전복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좋아서? 야, 말씀을 안 하시네. 원래 뭘 잘 모르면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데 벌써 여러분들은 벌써 수준이 다른 교회하고 수준이 지금 다 다른 교회에서 물어보면 다 한결같이 큰 소리로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F 빵점이야, 빵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긴 개뿔. 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드러내주는 사건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아브라함 믿음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절대로 어떤 인물을 높이거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시잖아요. 유대인의 족보를 타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때에 이제 유대인의 최초의 조상이 누굽니까?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유대인의 족보와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 시조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태어날 때 최초의 시조가 유대인들의 시조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조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해석할 때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올바르게 성경은 풀리게 돼 있어요. 성경은.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불신자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빚어 만드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결국 훈련하고 연단하고 우리 주님이 은혜 가운데 인내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믿음 없는 그들을 믿음 있는 자들로 그렇게 변화시키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결국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들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아브라함의 공로가 그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랬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잘 살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고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으면 기근이 있다가도 기근이 없어져야 되죠.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가라고 해서 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으면 흉년이 왔다가도 풍년으로 바뀌어야 되고, 기근이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더라? 기근이 들었더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말이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복이 왔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더니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꿈과 야망이 이루어집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순종한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풍년이 다가오고, 물질의 복이 다가오고, 건강의 복이 다가오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이 다가오고,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간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기근이 들도록 그렇게 역사했을까? 여러분, 기근을 들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겠죠. 모든 인생의 주체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모든 사건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 하나님이 기근을 없애셔야 되는데 순종해서 간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아브라함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어쩌시려고? 자기가 얼마나 아브라함이 부족한지를 드러내시려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없는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이렇게 먼저 드러내시려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동안 말이죠, 사실 나는 이 정도면은 괜찮지, 이 정도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지, 그런 자부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올 정도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 정도의 인격이고 아브라함 정도의 성품이면 이 정도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피해주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으면 내가 지금 잘 살아온 인생이지 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그 기근의 현장으로 그를 인도해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못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사실상 얼마나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게 내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복받으며 사는 게 그게 내가 그렇게 훌륭하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누구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이 땅에서도 복받으며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주시는 겁니다.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면은요, 이제 거기 도착했더니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에 다시 10절 보면은요, 10절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가 버리죠. 어디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집트는 나일강이 워낙 아주 나일강이 그렇게 물이 많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웬만큼 비가 안 와도 그 나일강이 워낙 물이 많아가지고 웬만큼 비가 안 와도 그 나일강물을 끌어다가 쓰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는 기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이면은 거기서 인내하면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실까요? 거기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가 있으라고 하면 거기 가 있으면 하나님이 굶어 죽이시오? 네?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 갔을 때 광야는 전혀 거기는 먹을 것이 없고 농사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이고 물도 없는 곳인데 거기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만이 살았는데 음식이 없어가지고 줄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러면 햇빛에 데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밤에는 또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요, 사막지대가. 추워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얼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 갔어도 광야는 문자 그대로 기근의 극치 아닙니까? 근데도 거기 가라고 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은 거기 가라고 해서만 거기서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맛을 보면서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서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예수의 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맛은 기근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는 맛을 예수의 맛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뭐 질병이 전혀 임하지 않고 어떤 궁핍함이 전혀 임하지 않고 항상 통장에 돈이 가득하고 말이죠. 언제나 아주 건강하고 자식들은 하늘마다 잘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예수의 맛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근 속에 들어갈지라도 광야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 광야라는 세상으로 우리를 던지시는데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의 맛, 그 광야 가운데서 광야를 극복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맛, 그죠? 긍휼의 맛, 거기에서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맛, 그런 맛을 예수의 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코로나도 이게 일종의 기근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기근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궁핍함이 다가오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주님이 코로나 가운데서 주시는 그 특별한 또 의료의 맛, 은혜의 맛, 공급해 주시는 맛, 살게 하시는 그런 맛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런 맛으로, 그걸 예수의 맛이라고 해요. 그런 예수님의 맛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맛을 알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맛을 알려고. 성공의 맛, 권력의 맛, 그런 맛으로 사는 사람은 정확하게 지옥입니다. 마지막이 지옥. 예수의 맛을 아는 사람, 예수의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할렐루야. 예수의 맛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마지막 날에 그 완도에 가서 예수의 맛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엑기스를
여러분도 듣고 싶죠? 예? 예. 앞으로 이제 오늘 또 약간 이렇게 예수의 맛을 들려주시잖아, 여러분한테. 예? 근데 또 한꺼번에 들려주시면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다음 주에도 조금 들려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아멘이 시원치 않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근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지, 아브라함이. 왜 거기를 떠나느냐고.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 있다가 애굽으로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홀딱 믿음이 또 사라지고, 이게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어떻게 믿고 살겠느냐는 거죠. 이런 인간을. 그러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것을 하나님이 그런 기근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기근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초라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시원찮고 아브라함의 내면의 모습이 이렇게 기근의 상황임을 지금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기근의 상태가 아브라함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환경의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11절 또 보겠습니다. 11절. 그래서 이제 살려고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갔더니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어. 더 무시무시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리를 떠나면은요, 인간적으로 좋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말씀을 내 욕심대로 벗어나면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더 심한 것이 옵니다. 더 심한 것이. 보세요.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하지. 거기 갔더니. 11절, 동독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 다음에 12절,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제 애굽에 들어갔더니 뭐가 걱정이에요? 이게 이제 그냥 맞아 죽게 생겼어. 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주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벌써 뭐 보나마나 거기서 애굽 사람들이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할 것 같은 뭐 분위기가 그 당시엔 그랬으니까 영락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미모를 보고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대의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그 오빠라고 얘기해라. 오빠라고. 그 요즘에도 그래서 오빠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라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오빠는 무슨 오빠? 그래가지고 오빠라고 하겠더니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오빠라고 하면 어이구 얼른 데려가지. 얼른 데려가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오빠라고 했다가 바로 왕이 홀딱 채가잖아 마누라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오빠라고 그러나 그럴 때는 그게 뭐 하나는 여러분 자기 살겠다고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 세상에 사나이로 태어나서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누라는 챙겨야지. 그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니 뺏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 당하고 다른 사람의 첩이 되는 거 그거
혼혼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예?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났는가 보세요. 그리고 예? 거기 내려가서면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오빠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 아내라고 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우리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고 앞으로 그 흐름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믿음의 조상이지. 그죠?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켜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빠라고 그러라고. 그리고 오빠라고 그러면 마누라 뺏기잖아. 부인 뺏기잖아. 자기 살겠다고 마누라 팔아먹고 부인은 어떻게 성폭행을 당하든지 말든지 남의 첩이 되든지 말든지 자기만 살겠다고 오빠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러면 아브라함의 그 민낯이 점점 드러나잖아요. 이게 믿음도 없어. 그 다음에 의리도 없어. 최소한 부부지간에 도리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살겠다고 그 귀한 부인을 갖다가 팔아넘기는 말이죠. 이런 아주 아브라함의 실체를 그 죄악의 실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결국 계명이 613개인데 그걸 10개로 합치면은 10개로 줄이면은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을 또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하고 뭐고 다 팽개치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결국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인 아니에요. 먼 이웃 그만두고 가까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살겠다고 팔아먹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그 불가능함, 그죠?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 추한 모습, 이게 바로 타락한 모든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자고 불신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어차피 없는 존재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말이죠, 복받는 게 무슨 우리가 뭘 조금 이렇게 선한 것이 있어가지고 무슨 우리가 복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복받는다고 언제나 우리가 착각하며 살잖아요. 그런 착각을 지금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신랄하게 드러내주는, 너희가 지금 복받고 살다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너희가 믿음이 좋고 너희가 무슨 행위가 훌륭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알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 바알의 공안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이 여인을 바알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죠, 부인을 책임지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사실은 더 큰 죄가 있어요. 더 심각한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 위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제 언약을 했죠. 언약.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바로 이제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내 후손 가운데 그 약속을 했죠. 근데 그 메시아는 반드시 너와 내 아내 사라 사이에 태어난 자손을 통해서 그 혈통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언약을 약속했잖아요. 지난주일에. 그죠? 본문에서 말이죠. 바로 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자기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앞으로 존귀한 예수님이 그 혈통에서 탄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사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앞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주님이 약속했으면,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그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마누라를 자기 살겠다고 팔아먹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죄예요. 머리가 이렇게 급하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신 예수님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내가 급하면 그 예수님도 다 헌신짝처럼 다 내팽개치는 그런 악한 존재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실체이고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코로나가 딱 다가오니까 여러분 다 도망갔잖아요. 교회고 뭐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팽개치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뭐고 내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악한 죄성이 다, 이기적인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남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얘기하는 거지, 그게. 예? 그러면은 저주는 누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받아야 되고 아브라함이 받아야지 저주를. 그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분명히 말씀도 해주시고 약속까지 처소까지 했는데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메시아 앞으로 주시겠다는 메시아까지 그냥 그렇게 모욕하고 팽개치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아브라함에게 진노하셔야 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셔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온갖 종류의 재앙을 내리셔 그를 죽이시고 지옥으로 보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 저주를 누가 받는지, 재앙을 누가 받는지 잘 보시라고.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자, 바로가 지금 드디어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취하잖아요. 취하잖아요. 그 바로가 무슨 죄가 있어? 여동생이라고. 옛날 왕들은 당연히 예쁜 사람이 있으면 미혼자 있으면은 왕으로 드릴 수 있는 그건 법적인 권리가 있잖아요, 그 당시. 그걸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취했는데 바로가 뭐가 잘못했어? 그렇게 취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재앙을 내리시냐 그런 얘기죠. 재앙은 누가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고 저주는 아브라함이 당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재앙이 떨어집니다. 보세요. 자, 16절 봉독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도다. 이거는 무엇을 판 값입니까? 마누라를 판 값이죠. 이게 마누라 팔고 지금 양과 소와 노비와 부자가 됐어. 마누라 팔고 팔자 고쳤어.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마누라 팔아서 이렇게 팔자 고치고 싶으시냐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런 걸 나중에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마누라 팔아먹은 놈, 마누라 양심에서 마누라 팔아먹은 놈. 그거 평생 보면서 그 노비와 양과 소를 보면서 평생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아시겠죠? 평생 회개하라고. 그 다음에 17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사례를 취했다는 것 때문에 바로 왕의 가정에 큰 재앙, 원문에 보면은 재앙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재앙은 누가 받아야 되는데 원래? 아니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고 그 가정이 받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사라도 사실 잘한 게 없어. 사라도. 왜냐하면 사라도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기근이 왔다고 우리 애굽으로 갑시다. 그럴 때 사라가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여인이 됐다고 뭐라고 해야 돼요? 여보, 정신 차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기근이 좀 떴다고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보, 안 돼요.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모르긴 몰라도 사라가 먼저 가자고 했을까요?
원래 여자들이 겁이 많잖아, 남자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도 않는가 봐, 또 이게 여자. 갑자기 얼굴이 시커머지고 여자분들. 응? 그러고 살아도 책임이 있어. 뭐냐면 남편이 말이요, 당신 내 동상이라고 그래. 그럴 때 그때 사라가 가만히 있어, 원패. 그때 그냥 바가지는 그때 긁어야지. 에? 두었다가 쓸데없는 때만 바가지 긁고 말. 에? 그때 그냥 확 꼬집던지 말이죠. 따위까지 때리는 건 좀 거시기 해도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말.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당신과 나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조상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때 그냥 한바탕 했어야지. 살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눈날 멀고 이러면 똑같아 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 전체가 재앙을 만나야 마땅하고 저주를 받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엉뚱한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네. 에?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했느냐? 이방 사람에게 책망받게 만들잖아요, 지금. 얼마나 창피해요. 그 다음에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어서 데려가라. 겁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니까 막 벌벌벌 떨면서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벌써 그냥 단칼에 죽임을 당했지,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려가라, 어서 데려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제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보내는데 다시 이제 잡혔다가 풀려나서 지금 해방되는 모습이죠. 근데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그냥 보내도 할 말이 없지. 내가 너에게 준 거 도로 가져와 이놈아. 취소다. 그거 선물 취소.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반납해야 되는데 아까 주었던 거 있잖아요. 뭣도 모르고 주었던 거, 그거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종들까지 그냥 다 같이 또 아내와 함께 그냥 다시 다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어떤 사건이 생각나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포로가 되어 있다가 이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 지금 사라도 지금 포로가 되어 있다가 말하자면 바로 왕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지금 해방되는 그런 그림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한 400년 후에 말이죠. 그 이집트에서 포로가 되어 있다가 그들도 탈출하잖아요. 그때 그들도 바로 왕의 포로가 되어 있잖아. 지금 사라도 지금 바로 왕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구출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에서 구출이 되잖아요. 근데 구출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출애굽 당시에 구출될 때 뭘 받고 해방이 됐습니까? 그때 은과 금과 패밀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패물들을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줬다 했어.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때리시니까. 아시겠죠?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게.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라고. 그 출애굽을 이해하는 열쇠가 오늘 말씀을 풀어내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집트에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막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그 재앙은 원래 이게 뭘 상징하냐면 온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죽어서 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게 그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만, 애굽 사람들만 당해야 되는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재앙을 똑같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만 죄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요? 똑같은 죄인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 했는데 원래 종살이하는 사람들, 노예, 노동꾼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말도 험하고 죄도 많이 지어요. 원래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여유 있는데 뭘 그렇게 죄를 짓게 뭐가 있어. 죄는 원래 노예들이 더 많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도 험하고 원래.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멸망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지역에 재앙이 내려오는데 그 재앙이 누구에게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았. 오히려 그 재앙에서 탈출하고 출애굽하잖아요. 은과 금과 폐물까지 얻으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재앙을 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죽임당하지 않은 줄로 똑같이 죽임을 당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나갈 때 은금 폐물까지 가지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바르왕도 하나님 앞에 사실 죄인이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마땅하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왜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인데 왜 바로왕만 그렇게 재앙이 임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임하지 않느냐?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그렇게 지었는데도.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그 못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의 죄, 이기적인 죄, 추한 죄, 메시아를 갖다가 그렇게 모욕하는 그런 죄까지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대신 그들을 대신해서 재앙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들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벌써 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공로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심판하지 않고 재앙을 주지 않고 오히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상황이.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먼 후손 가운데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연대로 보면 한참 후에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뭐라 했어요?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을 언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어? 창세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 아니 예수님이 언제 창세 전에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2000년 전에 죽이심을 당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세 전부터 벌써 죽임을 당한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저주받지 않은 이유는 앞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날 메시아 예수님의 피를 소급적이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소급적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을 죄는 아브라함이 지었는데도 아브라함은 용서 안 받고 복을 받을 만한 행위를 전혀 안 했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후손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만한 유일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받으실 복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먼저 이렇게 소급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축과 그리고 종들까지 풍부하게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재앙을 당하고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바로는 그런 진노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데 아브라함은 당하지 않고 벗어나게 하시고 이런 복을 누구 때문에 주신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교정일 때는 믿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일 때 말이죠. 이렇게 또 나중심으로 언제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못된 우리들 말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그냥 모욕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참 어리석은 우리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으면은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다가 천국에 인도하시는, 그게 바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아브라함의 공로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메시아 예수님의 온전하신 공로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용서받고 살고 진노 가운데 살지 않고 늘 우리가 부족한데도 그렇게 복받으며 살고 결국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했다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올바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크게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늘 바라보다 보면 예수님이 충만하게 오시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믿음이 생길 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헌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의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불신앙의 사람이고 이렇게 못난 사람이고 추한 사람임을 언제나 고백하시고, 오직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고 내일 또 살아가고 있으면 언제나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이웃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제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뼈저리게 깨닫겠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지 않고 내 살겠다고 애굽에 갔더니 더 심각한 위험이 다가왔잖아요. 죽음의 위험까지 다가왔잖아요. 마누라 뺏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역시 이렇게 큰 징계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믿음이 점점 키워져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의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부인이 그렇게 남에게 유린당할 만한 그런 위기가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그런 것들을 또 지켜주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양심에 찔리겠어요. 같이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그 부족함과 못됨을 점점 이렇게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그게 이제 점점 개선되는 거죠. 그게 아시겠죠? 개선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그 고난을 통해서 못남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붙잡으면서 점점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천국 가기 바로 전에는 심지어 어느 정도로 믿음이 자라느냐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니까 제단에 바치는 그 정도의 믿음. 거기서, 왜냐면 그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아들이 지금 장가도 안 들었는데 하나님이 잡아서 제물로 칼로 찔러서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거 짐승처럼. 그래도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한 그 정도의 믿음. 왜냐면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줄로 믿었다고 그랬어. 그 정도로 믿음이 들어가서 나중에, 아시겠죠?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기가 살겠다고 부인까지 팔아먹은 사람이 생명처럼 맡기는 아들을 어떻게 바치겠어요? 그만큼 그의 믿음이 새로워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 만드셔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중에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마침내 고상 다 됐을 때 됐다 하고 이제 천국으로 싹 데려가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한없는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더 이상 출세하지 못할 만큼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지금 어디에 쌓여 있어요?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 거기 가면 왕노릇 한다고 했잖아요. 권세까지도 다 이미 천국에 확보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복을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천국에 지금 다 확보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는 앉혀져 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부귀와 영화가 천국에 이미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이 천국에 쌓여있는데 이 땅에서 뭘 그렇게 그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광야 40년 인생을 통과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난 존재인지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길이에요. 아시겠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못난 존재이고 추한 존재이고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야. 드러내시는 거야. 그래서 그럴수록 누구의 은혜가 더 빛나요? 이런 거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버리지 않고 지옥에 보내지 않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언약에 신실하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자비로우심과 예수님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시겠죠? 두 가지.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현장에 가도 두 가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성공한 것이고 그게 승리한 것이고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깨닫는 과정이 인생 길이고 광야 40년이고 바벨론 80년이고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 인생 자체가 그래서 고난이다. 그 두 가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도 말이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거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고 얼마나 이렇게 부족한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아멘. 우리는 그거 깨닫다가 이제 내가 이제 많이 깨달았어요. 철이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고생하지 말아라. 이제 끝났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부귀와 영화를 내가 내는데 주겠다 하면서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사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요, 복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복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미. 아멘은 안 할 줄 태초부터 제가 알았어요. 아멘은 안 할 줄. 왜 이렇게 못 믿으시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물질이 주어지면은 그냥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그걸 이 땅에서 혼자만 누리지 말고 이렇게 나누어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시고 그러라고 주시는 거고, 이 땅에서 권력을 주시면은 말이죠, 그 권력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올바로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향기를 나타내라고 여러분의 권력을 주시면 그렇게 주시는 거지. 이 땅에서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부귀와 영화는 이미 천국에서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만큼 확보가 되는데 뭘 그거 쥐꼬리만한 부귀와 영화를 그렇게 추구하고 다니를 주냐고. 예? 그래서 기복신앙은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이미 복을 받는 만큼 뭘 이 땅에서 그렇게 그걸 얻으려고 예수님이 이용해가지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가는 게 진정한 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